오전 계속해가지고 성경 총론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한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주어집니다. 자, 소선지자의 예언으로 언약하는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말라기까지 주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언하는 내용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 자손과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을 그 모든 환난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 자손과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것도 구약이니까, 구약은 역시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회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주셔서 살리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그걸로 다 우리가 회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이전을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에서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제 완전히 육체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 육체의 사람이 된 아담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육체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 영적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 육적 사람을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영적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뭔가 정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유기를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 그리고 육체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영적 사람으로 해서 다시 뭐예요?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에서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에덴의 그 모든 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호와의 사랑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일교 문성명이가 회복의 원리를 갖다 주장하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그 피가 더러워졌지만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로 다시 깨끗함을 받고 회복이 된다. 우리 이제 이렇게 믿는 거고, 문성명의 통일교는 예수의 피가 아니라 예수 대신 자기가 왔으니까, 자기가 예수니까 문성명의 피로 다시 회복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건 정말 문성명의 억지에 불과한 거죠. 결국은 문성명이 인간의 피로 우리가 다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워진 아담의 후손의 그 피가 다시 문성명의 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은 영이 이제는 뭐예요? 산 영이 되어진다. 죽었던 영이 다시 산 영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는 그때는 산 영이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졌죠. 그런데 그걸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살리셔가지고,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이제 산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었던 영이 산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회복의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때리시지만 다시 감싸주신다. 그런 역사가 이 온 역사, 이 수레바퀴 안에 무지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크게 봐도 그 역사. 그러니까 불순종으로
아담의 후손이 불순종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둬뒀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그 불순종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함을 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회복의 역사인데, 역시 이스라엘 회복의 선언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수로서 승리를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유다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대적의 보수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대적을 누가 갚아주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갚아주겠다. 너희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보수로서 승리를 예언하도록 소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내가 대신 보수해 주겠다. 이 말씀은 아담이 그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죄의 종은 결국 뭐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죠. 사망의 그 모든 권세, 사망의 권세를 누가 부셔주는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철장 권세를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되는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뭐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물리치고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해주는데, 누가 이기게 해주는가? 사망 권세를 우리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는 죄악으로 그냥 죄값을 치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그 원수 사망을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생명의 대적은 사망이고, 그렇죠? 생명의 대적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누가 갚아주는가?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을 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보수로서 승리를 예언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제사 회복을 선언해 주시죠. 성전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제사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 성전의 회복이 있죠. 그러니까 죄로, 아담의 후손으로 죄로 죽은 자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영이 되어졌어. 죄에서 해방돼가지고 산영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심령 성전을 건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심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소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시는 언약이다. 이 언약대로 진짜 되버렸죠. 언약대로 구약에서 이렇게 소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성전 회복이,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는 에스더에서 보면은 성전이 회복되죠. 그러니까 종생활에서, 바빌론의 종생활에서 다시 다 이제 다시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곽을 다시 짓고, 이런 역사가 이제 주어지는 건 역사적으로 보이는 성전이고, 결국 보이지 않는 성전 회복은 뭔가 무너진 우리의 심령, 죄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죽은 영은 하나님께 찬양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산영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것이 소선지자들의 예언인데, 그 예언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지금의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완전히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회복을 시켜주셨다. 이것이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또 소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이제 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호와 하나님,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로주의, 세속주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좌절과 실망은 믿는 자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고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적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주시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구약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내용에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연결해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절에 주어집니다. 자, 그것이 뭐냐? 결국 이제 아담과 아브람,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람과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가지고 신약 성경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든 그 예언한 그 말씀, 조금 전에도 살펴본 같이 회복해 주시는 여호와, 그런데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가?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고,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지만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은 실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요 앞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 세계죠. 보이는 이 세계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서 사는 그 세계가,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뭐예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세계가 주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이 시간세계 안에서 영원하신 분이 시간세계 안에 오셨다. 뭐 예언대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이미 뭐예요? 작정되었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이미 아담이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다 작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왜 이렇게 역사를 밝게 하시는가? 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 이런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데 고통 잔뜩 주시고 그 다음에 고통에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또 구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병을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약을 주시는 거다. 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병 주는 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거.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거기까지만 깨달으면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병 주고 약 주시는가? 네? 그렇죠. 하나님을 깨닫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 속에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감격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동동되려고 그런 욕심, 탐욕 속에 결국은 죄 가운데 빠졌지만은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영광의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동동되려고 그런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병 주고 약 주는가? 그걸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탕자 비유하고 똑같죠. 탕자를 나가갔다 오니까 내보내버려요. 그 세상에 내보내면 반드시 탕자는 뭐예요? 고생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의 육성들은 다 배신하고 등 돌리고 그러는데 그 세상 강도의 소굴에 그냥 세상은 강도와 같잖아요. 강도의 소굴과 같죠. 그 세상에 그냥 탕자를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가 탕자가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거를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스스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게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 진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우리에게 모든 남자에게 일에서 먹고 사는 그 고통과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이런 모든 것이 뭐예요?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선한 거야 악한 거야 그런 대답 못하겠죠.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왜 선하냐 하면 잠시 이렇게 낮아지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높여주시잖아요. 이 높아졌을 때는 이 과거가 다 뭐예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는 과거에 고생했던 게 뭐라고 그래요? 야, 그 지질이 고생한 정말 큰 생각도 싫다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한번 그렇게 내가 과거에는 고생했지.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 추억으로 알잖아요. 과거가 추억이다. 잠시 과거에 고생했던 것이 내게는 큰 추억이다. 그 추억은 그래도 뭔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게 추억이잖아요. 아주 그건 뭐 생각도 못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과거에 고생했던 것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그런데 그저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아주 멸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과거가 추억이 될 수가 있어요? 추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거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승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주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 가지고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매일 즐겁고 기쁘게 살 때에는 이
죄의 종으로 살던 이때가 뭐예요?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라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의 날이, 기쁨의 날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그리고 다시 높여주시는 이 모든 과정, 역사의 과정을 봤을 때 이때 정말 제 가운데 낮아지는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나간 건 뭐예요? 악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과정, 궁극적인 면에서는 과정을 봤을 때 그것도 선한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자랄 때는 병치료를 하죠. 병 들고 또 그 나으면 또 좀 성숙해지고 이런 것 같이 그게 모든 과정이냐 궁극적인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 추억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내가 정말 그 최악의 상태가 되느냐 이거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말 이 타락의 모든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에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인도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의인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인간적인 보편적인 생각에는 세상에는 그저 악인이 하나도 없고 다 선한 사람만 의인만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악인과 의인 알곡과 추정이가 같이 더불어서 공존하면서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부딪히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 사는 이거는 바로 뭐예요? 교육의 현장이다. 이렇게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교육의 현장이다. 이렇게 깨닫고 살아가야 내 마음이 뭔가 한 맺힌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속박에서 생각의 속박에서 이게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고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예언대로 이 예수님 오시는 거 모든 게 뭐예요? 작정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말 이 모든 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는 모형적인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진짜 실체적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모형적인 언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은 3대 언약을 하시죠. 번성, 정복, 통치 언약을 해주시는데 그게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윗 왕의 통치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통치하는 이 언약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실체적 언약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당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 보여주신 대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고 그리고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적 언약, 실체적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죠. 근데 이 그림자를 통해서도 얼만큼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무한하신가 그거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구약의 이 모든 역사, 모형적 역사, 그림자적인 이 역사,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서 진리로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대가 열려졌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지금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는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자꾸 광야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자꾸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주어지만 이제 이런 역사적인 큰 측면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자적인 이 모든 역사를 다 마치시고 이제는 실체적인 역사로서 실체적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 이거를 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성취 사역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바로 뭐예요? 성육신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통치받고, 그리고 신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우리에게 신지식을 주신다. 그래서 신지식을 점점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심령을 통치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뭐예요?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니까 자연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우리에게 은총을 하나님께서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제사장임을 믿지 못하고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걸 믿지 못하고 자기 문성명같이 자기 피로 죄를 사야 된다 이러면은 결국은 그건 뭐예요? 완전히 적그리스도요. 그런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뭐예요? 죄 사함받는 게 당신이 정말 선한 일을 해가지고 공로를 쌓으면 그만큼 당신 죄가 탕감됩니다. 요런 진리도 요것도 요런 주장도 뭐예요? 다 결국 예수를 누구라고 못 믿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르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심령을 통치해 주신다. 이걸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막 자기 소견대로 산다 그러면 뭐예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자기 뜻대로 사느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게 뭔가? 참 선지자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인가 깨닫는 거예요. 그 신지식을 깨달아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우리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 내용인가?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아무거나 보고 믿는 거예요. 그냥 바위한테도 절하고 믿고, 복이 온다 믿고, 이건 망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지한 소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내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심령을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신지식을 터득하게 되어지는 거,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 분을 아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에 우리가 다르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 출석하고 연방하고 뭐 그거 잘하면 그냥 예수 믿는 걸로 알면 안 돼. 내 신령으로 그건 육신적으로는 믿는다 그럴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바로 이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영원한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심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럼 벌써 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통치함 받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만들어주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가? 그것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사랑이다. 돌에 맞아 천번만번 죽어야 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그 사랑. 만약에 맨날 너 믿거나 도둑질하고 강도질신을 하던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새롭게 정말 만들어줬다. 그러면 그거 벌써 달라지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여전히 정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전과자다. 그리고 여전히 전과자로 취급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그 모든 거를 이제는 다 너 이제 과거에는 교도소나 다니던 그런 자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자꾸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그게 사랑이죠. 사람을 믿어줘야 잘할 수 있어. 자꾸 믿는 게 뭐예요? 자녀들에게도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잘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돼. 이렇게 하는 게 뭔가?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의 여호와는 이 모든 사랑을 뭐예요? 주권적으로 행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 이건 하나님이 내가 요청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 좋아할까? 이러고 서로 타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 되신 분이다. 이거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비하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비하의 신분을 오셔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수월까지 낮아지셨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어때요? 높여주시죠. 승리의 신분을 있게 해주셨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예수와 함께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높아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와 함께 우리 영이 살아나게 그렇게 만들어지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역사, 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육신은 죽고 영은 살게 산영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뭔가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는가? 신령한 몸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 이게 엄청난 거죠.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되어졌다. 이거는 엄청난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놀라운 사랑이다. 썩을 자를 썩지 아니할 몸을 잊게 만들어 주신 거,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에 감격해서 산다 그러면 그 인생이야말로 참 그게 뭐예요? 멋있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깨닫고 정말 나같이 썩어질 몸을 죄로 인해서 만신창이가 돼서 썩어질 몸을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흠과 티가 있으면 그냥 걷어차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썩어질 몸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이 뭔가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역으로 증거하게 해주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인치심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마쳐야 되는 육신의 모든 육체로 모든 것을 마감해야 되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영생의 소망 그리고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해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됩니다. 영생의 소망. 그러니까 신령한 몸을 입게 됐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뭐예요?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전부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진행해 주신다. 이거를 이제 큰 시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시야가 넓어져야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도 넓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보는 것과 마음이 넓어지니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는 것이 좁으면, 시야가 좁으면 안 되잖아요. 맨날 인생살이 좁다는 것만 보고 그러다 보면 자꾸 마음만 상하고 삐치고 이러는데, 시야가 넓어야 되고 보는 게 스타일이 커야 된다고 그러죠. 스타일이 커야 되고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그렇게 만들어 가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꿀송이보다도 달다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설책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어느 작가가 쓴 소설책하고는 전혀 다른 게 뭔가, 이 말씀이 이렇게 영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또 천국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이런 실체적인 역사, 언약의 실체에서 성취성이 주어지니까 이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닫게 되니까, 이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달다 하는 결론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성으로서 증거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과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생명과 빛,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뭔가 영광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뭐는 형광등, 햇빛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영광, 그 영광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결국은 주님이 영광을 받는 그날이 뭐예요? 영광을 받는다. 그 내용이 뭐죠?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광입니다. 사망 권세를 다 물리치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 부활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다 부활함을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의 삶은 죄악 속에서는 죄의 종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셨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결국 이렇게 생명과 빛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 주시면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썩어질 몸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그 품성을,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 우리는 죄만 짓고 자꾸 죄를 자꾸 짓면 뭐예요? 육신이 모든 찬길로 막 썩어져 문드러지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그게 문둥병 아니에요? 문둥병. 인생은 죄악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다 죽어야, 그리고 흐물흐물 사라져야 될 마땅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소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의 품성으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그래서 막 그 소생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썩는 것이 아니라 소생하게 만들어 주신다. 썩는 건 없어지는 것이고 소생하는 건 뭐예요? 생명력에 의해서 그거는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신의 풍성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누구의 사랑? 여호와의 사랑은 바로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썩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 그 품성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고 성령의 성취가 주어지는데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약속해 주시죠. 그리고 복음 증거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재림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성취하시죠. 그래서 다락방에 120분도가 모였을 때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건 성령을 받는 거, 성령 받아라! 뭐 당단에서 외친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이미 오신 것이고, 우리는 다만 우리 심령이 무뎌진 심령이 그 오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이 과정만 주어진 것이다. 그렇죠? 이 심령이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그 양심이 되살아나는 역사, 썩어지면서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뭔가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소리치고 떠들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심령은 변화 안 되고 막 소리치고 뭐 성령 받았다, 불이 왔다, 불을 받았다 이렇게 놓고 가가지고는 뭐예요? 결국 육성대로 살면 썩어질 것에 동참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지 실체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흥분하고 떠드는 거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어지는가? 말씀을 깨닫는 데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영적 변화가 주어지죠. 놀라운 역사가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로고스, 말씀으로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막 새롭게 이렇게 창조의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이게 어설프질 않죠. 확실하고 분명한. 자, 그렇게 해서 성령 세례가 성취되고, 그 다음에 복음 증거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도 계속 지금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이제 한 가지 남은 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 그 재림은 지금은 아직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받을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안 오시는 것 뿐이지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그게 너무나도 확실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신령한 교회를 건축하신다.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게 하고 그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모든 제사가 회복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신령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심령 성전이 건축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뭔가 이것은 진리의 영으로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진리의 영을 소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심령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진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가 건축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하나님과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느냐.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나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뭔가, 죄악에 사악한 그 어둠을 섬기던 자가 이제는 빛 대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이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예요. 전혀 죄에 항거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저 어두운 생각이 내 마음을 다 장악하면 결국은 낭망하고 실족해서 자살하는 거. 이 어둠의 종으로 그냥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의 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신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죽음에서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뭐예요? 생명으로 옮겨오심을 받게 되어졌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이제 우리가 정말 어둠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도록 의의 종로를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역사적인 정말 엄청난 사실이, 그 역사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영원한 생명을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래서 택한 자와 영원히 함께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